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만나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이 마른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풍이 중풍으로 인해서 또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행위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게 되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30세가 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이유 가운데 그때의 광야에 들어가서 큰 일들을 하셨죠.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그 이후로부터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육신 가운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 육신의 문제를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고상하고 기쁘신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 당장의 그들의 필요,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 예수님을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다.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상태, 하나님을 알므로 죄에서 속박을 벗어나고 메시아임을 아는 그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육체가 예수님 만지기만 만지면 내 육체가 나을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이러한 행위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큰 선택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질병의 역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성공, 사람들이 나에게 에워싸고 몰려올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경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애워싸고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작정 싸우고 무작정 돌파하고 무작정 무찔러 이기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보고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몰려오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내가 서 있고 또 그들의 필요에 맞게끔 병이 치유가 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진정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끔 하기 위한 차원 높은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시고 오는 사람 그대로 다 받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피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셨다. 왜 물러가셨습니까? 물러가셨다. 그 다음에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내기도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물러가시고 피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나는 그대로 서 있을 것이야, 이런 식의 생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뭐 잘 되는 것 같았지만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도 가장 합당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나시고 그리고 피하셨다. 예수님은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바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물러나시고 피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작은 배를 바닷가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은 옷만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단순하게 그들의 필요, 먹을 것을 주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고 몸을 만지면 치유받고 돌아가고 또 죄짓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인생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그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시고 피하시고 작은 배를 바닷가에 두라고 하시고, 같이 해봅시다. 거리를 두셨습니다. 거리를 두는 거 지혜죠. 예수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잘 될 때 거리를 두면서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건물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사실 그렇게 되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조그만 나룻배를 두고 사람들이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30m 거리를 두고 결국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이 있지만, 육체의 배고픔이 있지만 말씀을 먼저 먹고 이 음식을 먹고 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서 오랫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죄의 역사를 이기고 사망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오기도 했지만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귀신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귀신들은 영이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귀신들이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인격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11절과 12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게 됩니다. 귀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식도 있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엎드리고 축혀서 세워주면 그 사람이 이쁘고 좋아 보여요.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나를 세워주니까, 인정해주고 세워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서 말씀을 전해서 진리와 본질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귀신들도 분별하시면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게 엎드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켜 세워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과 짝하고 귀신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나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명을 지게끔 하는 계획들을 막으려고 하는 너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너는 지금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경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기를 오냥오냥 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혀 세워주고 여러분에게 엎드리고 존중한다고 그대로 따라가거나 그대로 여러분의 속내를 다 비춰왔다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피하시고 예수님은 꾸짖고 그리고 경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너도 큰소리 칠 때가 되지 아니하는가 라고 마귀의 부추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와 짝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광야에 떡을 만들어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말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든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떠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물러나시고 피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귀신들조차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분별하셨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제자를 세워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이 갖춰지고 탄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직을 갖추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긴급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없은 그러한 때 조직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세워야 될 때 무작정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산으로 오르셨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예배의 산에 올라야 되고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을 가시적인 형태로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그대로 그냥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하고 시작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은 뒤로 피하시고 물러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마귀 사단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꾸짖고 경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올라오셨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느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지어주셨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켜 둡니까? 가롯 유다를 포함시켜 둡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신 일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맞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도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행하신 일들 아름다운 제자의 명단 가운데 혹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처럼 100%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관심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상 가운데 15분의 1로 남아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이 아침 가운데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산에서 12명을 뽑고 쫙 만들어 놓았지만도 우리가 100%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게 되면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나를 찌르고 나를 해방하게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잠이 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물러나시고 피하셨을까? 우리가 물러나고 피해서 예수님 뭐 하셨는가?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산에 오르셨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일 그리고 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해 한 주를 또 새롭게 열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떠하셨는가? 무작정 싸우고 무작정 전진하는 것만이 능성아님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인 숫자와 상황,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도까지 충분하게 아시고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거리를 두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에 말씀을 넣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높이고 엎드린다고 해서 무작정 내 속내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려는 사단의 관계를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잘해준다라고 엎드리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경고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세울 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사람을 무작정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12분의 1 가룟 유다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룟 유다의 영을 빼게 해주시고 그것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